여러분 혹시 국군의 날 행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를 했었죠. 국군의 날 행사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멋있는 군인들의 모습도 보여주고 최신식 무기들도 보여줍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은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없던 애국심마저 막 불타오르게 돼요. 그런데 그거를 보고 기분 나빠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이죠. 북한은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매니저 남조선 갓나 새끼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어. 왜냐하면 우리는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서로 전쟁 중이죠. 아직까지. 물론 휴전을 했다고 하지만 종전이 다가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서로 무기를 겨누고 있는 그런 국가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들 것 같아요. 과연 남과 북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연히 우리나라가 이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북한의 무기들은 다 오래됐어. 무기가 많긴 한데 다 낡고 다 오래돼가지고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반면에 우리나라 무기들은 항상 최첨단으로 바꾸고 있다고 하죠. 특히 우리나라가 전차를 굉장히 잘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북한의 경우 포를 쏘려고 하면은 땅을 다진 다음에 이렇게 포를 설치하고 열심히 미사일을 날라가지고 미사일을 끼워 넣습니다. 그럼 수동으로 이렇게 딱 장작하고 이렇게 딱 목표물을 설정한 다음에 팍 이렇게 발사를 하는 식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차가 움직이면서 포를 쏘죠. 그래서 전쟁이 나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쟁을 하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겠죠. 왜 그러냐? 전쟁이 나면 우리가 이기고 지고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초토화되는 거야, 둘 다. 우린 이겨도 이미 너무나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그 순간 그것은 승패와 상관없이 모두가 지는 게임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겠죠. 그래서 전쟁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방력을 갖춰야 되고 우리는 남북 평화를 위해 늘 애쓰고 기도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갑자기 설교 시간에 남북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보다 훨씬 더 전에 남북이 분열됐던 나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한 민족, 한 국가였는데 서로 남북으로 나뉘어서 민족 간의 싸움을 해요. 그때는 총이 없었기 때문에 한 민족끼리 활과 창과 칼을 겨누면서 전쟁을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이게 남일 같지가 않잖아. 우리나라도 남북이 분열돼서 싸웠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 그렇게 남북이 분열돼서 싸우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때까지만 해도 통일 왕국이었어요. 통일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로 된 나라였던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이 사람을 눈여겨봐야 돼요. 이 사람이 왕이 되자마자 남북이 분열됩니다. 그 분열 단계가 어떻게 됐냐,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이 르호보암은 굉장히 교만한 왕이었어요. 내가 다윗과 솔로몬보다 훨씬 더 위대한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실제로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엄청 좋은 환경에서 왕이 됐어요. 아빠가 솔로몬이야, 할아버지가 다윗이야.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완벽한 가정에서 자란 로얄 패밀리의 아들이었어요. 돈도 많았고요, 나라는 강했고요, 성전도 건축했고 왕궁도 새 걸로 다 건축했어요. 모든 것이 다 새 거고 좋은 거고 다 갖춰져 있는 상태로 왕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유리하고 얼마나 좋은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교만했다는 거죠. 교만해서 어떻게 했냐, 첫 번째로 한 일이 백성들을 막 자기한테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한테 이제 나를 섬겨라,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면 르호보암이 생각한 거는 백성들이 와, 우리 왕이구나, 와 멋있다, 와 우리 왕 충성, 와 존경합니다, 이럴 걸 기대한 거죠. 그런데 웬일인지 이 백성들의 반응이 차갑습니다. 백성들이 왕에게 대들듯이 나와요. 그러고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맨날 우리로 막노동 일을 시켰어요. 당신도 우리한테 이럴 겁니까? 당신이 만약에 우리한테 이러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다고 약속한다면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섬길 수 없어요. 이렇게 대든 거예요. 르호보암이 생각한 거랑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를 존경하고 좋아해주고 자기를 따를 줄 알았던 그 백성들이 자기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데는 배경이 있었어요. 좀 위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솔로몬 시절에 솔로몬은 건축을 정말 많이 했던 왕이었어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렸고요,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이 걸렸어요. 그 이후에 여러 우상들의 산당들을 건축하기 시작했죠. 그 모든 건축에 동원된 게 누구였겠어요? 바로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7년 동안 고생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가는구나 했더니 갑자기 왕궁을 지으래. 그 왕궁을 13년
20년간 지었어. 지금까지 20년 동안 막노동을 한 거야. 20년이 지난 뒤에 이제 집에 가야겠다 하는데 갑자기 우상들의 산당을 지으래요. 그렇게 평생 동안 막노동에 시달렸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참을 만큼 참았어.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 힘드니까 우리 좀 힘들게 하지 마세요 라고 르호보암한테 말하는 그 배경이 충분히 납득이 되죠.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당황해서 이런 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떡하지? 나한테 3일의 시간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3일 동안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냐면요, 두 무리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첫 번째 무리는 나이가 굉장히 지긋이 드신 어르신들이었어요. 백발의 노인들을 불러가지고 어르신들, 내가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자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백성들 정말 힘듭니다. 그 백성들의 어려운 일을 덜어주시고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와 평안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조언을 해주죠.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 조언을 구한 게 누구냐? 젊은이들이었어요. 근데 이 젊은이들이 르호보암의 친구들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놀았던, 같이 자랐던 소년들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바로 부모 잘 만나서 부유하게 자란 그런 로얄 패밀리의 자식들이었겠죠. 그들한테 물어봅니다. 야, 백성들이 나한테 뭐라고 한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자 그 어린 놈들이, 그 철없는 놈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카리스마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가서 진짜 카리스마를 보여주십시오. 그들이 지금 살만하니까 징징대지, 아주 본때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는 어르신들의 조언과 그 백성들 소리 무시하고 더 괴롭히라는 젊은이들의 소리 중에 어떤 소리를 들었어야 했을까요? 르호보암은 어떤 소리를 들었을까요? 당연히 어르신들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하는데 이 르호보암은 어린 놈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니들 힘들다고 징징댔지? 내가 더 힘들게 해줄게. 우리 아빠가 너네를 괴롭힌 거보다 내가 너네를 더 괴롭혀줄게. 우리 아빠가 너희를 채찍으로 다스렸으면 나는 전가의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아빠가 몽둥이로 너희를 때렸으면 나는 그 몽둥이에 못을 박아가지고 너희를 때려버릴 거야. 이런 의미인 거죠. 르호보암은 이렇게 얘기하면 백성들이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죄송합니다, 충성을 다할게요, 이럴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반응이 이상해. 백성들이 갑자기 분노의 참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서는 반란을 일으켜요. 농민 봉기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당황해가지고 왕궁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가지고 반란군과의 전쟁을 준비해요. 그 반란군의 선봉에 섰던 게 누구였냐면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여로보암은 그때부터 반란군의 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도인 예루살렘에 있던 남쪽은 르호보암이 통치하고요, 북쪽은 반란군의 대장이었던 여로보암이 통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총 12지파가 있었어요. 그 중에 2지파는 남쪽에 남게 되고요, 나머지 10지파는 북쪽에 남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북과 남으로 처음으로 갈려지고 앞으로 200년 넘도록 피 터지는 전쟁이 이스라엘에 시작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남북이 갈라진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떠세요? 우리나라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남북이 갈라지는 그 배경이 참 가슴이 아팠어요. 교만에 빠진 정치 지도자가 등장을 했고 그들이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이야기가 그냥 성경 속에 그냥 남일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에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 이야기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더 가슴이 아프고 공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르호보암이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조금만 더 겸손해서 백성들의 소리에 귀 기울였더라면, 어르신들의 조언에 귀 기울였더라면,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좋은 것을 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다라면 이렇게 남과 북이 갈라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렇게 하나님 나라라고 불리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한 민족 한 국가가 서로 반으로 갈라져서 서로를 죽고 죽이는 그런 참담한 일이 일어났을까? 라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왕이 됐어도, 아빠가 솔로몬이고 할아버지가 다윗이라는 엄청난 환경 속에서 그 좋은 조건을 가지고 왕이 됐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갖춘 집안의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겸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었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조건에서 왕이 됐어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교만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대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되고 악한 길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합니다. 어떤 게 악하고 선한 길인지를 분별하지 못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악과 선을 분별하는 능력인데 그 지혜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십시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우리로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교만했던 르호보암의 뒤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 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교만했던 왕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남과 북으로 갈라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꼭 남일처럼 느껴지지만은 않습니다. 남북이 갈라진 그 배경 가운데 르호보암의 교만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간구하는 우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